2024년 9월 15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개. 첫 번째, 근본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여라. 두 번째, 조건, 대가, 죄와 벌. 성경 본문은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 근본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여라. 두 번째는 조건, 대가, 죄와 벌,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테니 잘 듣자.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통만큼만 남의 고통을 느낀다. 쇠고랑 차고 재판받으러 가는 자의 고통은 똑같은 처지에 똑같이 가는 자만 그 고통과 그 심정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지 않고 어찌 나는 너의 편이라 하겠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의 목적은 나의 뜻이니라. 나 하나님의 뜻은 양보도 없고 나 하나님이 그 핵을 잡고 행하나니 아무에게도 주지를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 말고 나 하나님의 뜻에 속해 살아라. 나 하나님의 뜻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 온 것이 아니니라. 옛적부터 이에 맞춰 모든 뜻을 이루어 왔노라. 그러므로 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는 나 하나님이 평생 돕느니라. 나 전능자의 뜻을 벗어난 자는 육신도 실패의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영은 영원한 실패의 삶을 사는 자이니라.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에게 나의 힘을 주리니 그 힘으로 너와 다투는 자와 싸워 이기리로다.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상에 보낸 자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문제는 시대와 따르는 자들이 모두 의롭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심판을 하신다. 모세 때도 그러하였고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러하였고 중심 인물 시대 때도 요셉 때도 로세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의롭게 살았는데 시대와 따르는 자들이 모두 의롭게 살지를 못해서 롯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던 것이다. 노아는 의로웠지만 시대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심판하셨다.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케 하셔서 노아는 살았지만 노아도 방주 안에서 5달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다. 땅에 물이 다 빠졌어도 모든 농작물과 포도나무와 유실수가 죽어버리는 등 각종 어려움으로 그 후에도 노아는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다. 노아는
혹시 하나님이 자기도 심판하시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의인은 심판을 안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같이 고통을 많이 겪는다. 아니, 하나님, 왜 악인들과 죄인들만 고통을 겪어야죠? 왜 하나님이 보낸 모세, 노아, 욥, 아브라함, 롯, 야곱, 요셉, 선지자들도 어려움을 겪나요? 메시아 예수님까지 어려움을 겪느냐고 의인들과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한다. 아니, 하나님, 왜 잘 따르는 자들도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와 그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고통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읽어보아라. 읽는 자는 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할 때 물에 안 빠진 자가 들어가서 구출하니까 물에 안 빠진 자도 구출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의인이 그 고통을 함께 받게 되기도 한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의인들이 악인과 같은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의인들은 심판을 피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노아가 홍수물에 떠내려가서 죽지는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고통, 그 심판을 피하는 고통을 노아도 방주를 만드느라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 아무리 자기가 차 운전을 이상 없이 완벽하게 운전한다 해도 옆에 있는 차의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부딪히거나 운전 미숙으로 박으면 이 온전한 운전자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신앙인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와 정신 이상자들로 인해서 신앙인들도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이상자들을 경계하고 신앙이 미숙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우리가 술 취한 자를 집중해서 단속하듯이 정신 이상자들과 술 취한 자같이 잘못 행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이 환난의 때에 하늘이 고통받는 이때인데도 이성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성령님도 신앙의 정신병자로 본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이제는 채찍질 하신다. 근신하고 경건하여라. 죽음의 잠을 자지 말아라. 지금 이 신앙의 아마겟돈 전쟁 때에 잠을 자다가 생명을 뺏기면 안 된다. 육신이 한 번 죽으면, 육신이 단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영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망에서 끝난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니까 율법자들은 아이고 죄값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너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이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 라고 하였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느 시대든지 죄인들이 많으니까 죄인이 의인들을 해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인은 죄인이라고 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잡아서 심판도 하시지만 의인이 의인으로서 죄인들과 시대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누가 이 시대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함을 알 자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결국 하나님은 죄인들의 육신을 멸하는 심판을 그 시대에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 주관권의 사람들도 시대마다 그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못한 뜻을 세워서 멸망치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개인도 죄를 지으면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 개인이 회개를 하든지 죄값을 받고 해결하든지 구원자가 대신 죄를 해결해 줘야 한다. 시대의 죄도 시대 모두가 회개해서 깨끗이 하든지 시대 전체가 죄값을 모두 받든지 아니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대신 시대의 죄값을 받든지 해서 해결돼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펴시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같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4000년, 신약시대 2000년간 하나님은 개인, 가정, 민족, 세계도 죄를 짓고 사망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 죄를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누가 대신 죄값을 대신해서 해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이스라엘 민족도 죄값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죄값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나서야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종에서 벗어나서 나오고 적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야 완전한 자기 민족의 땅에서 살게 됐다. 예수님 때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시대가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함락되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신세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신세가 약 1900년간이나 이어졌다. 그 외에 다른 각 나라들도 자기 민족의 죄값으로 40년씩이나 타국의 속국이 돼서 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죄값을 받는 기간이 끝나야 해방되어서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죄와 벌이다. 죄값이 끝나야 이상세계가 된다. 항상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다. 민족이 하나님이 보낸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각종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 에휴, 운명이지.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자연의 조화지. 온난화지. 라고 했다. 그들은 근본을 모르고 고통을 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의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왔다. 이 시대도 모두 그러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사망에 처한 자를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로 정령코 이루신다.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였는데도 행치 않은 자들은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데까지만 생명을 허락받고 행치하는 자들은 그 영은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운명으로 끝나게 하신다. 영원한 세계를 제대로 아는 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영을 구원하고 자기의 육신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생의 삶을 산다. 영원한 세계를 제대로 아는 자는 모든 삶을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의 육과 영의 구원을 위해서만 산다. 사람이 영혼 구원에 실패하면 영원 무궁토록 멸망받는 실패자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최고 1인자로서 누렸을지라도 영의 구원을 못 받고 산 자는 평생 육신은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자기의 영이 구원받은 자보다 훨씬 못한 자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육신이 누리고 살았어도 거지로 살면서 영이 구원받은 자보다 못한 자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확실히 알지 못함을 말해 주어서 알게 해 주신다. 제대로 모르면 일생 동안 모르고 살아서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영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영이 왜 고통받는지를 모른다. 이제는 알았다 하더라도 해결을 못하는 때가 온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는 알아도 해결을 못하는 때가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때가 오면 하나님 성령님 주가 온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그때를 놓치면 혼자서는 못한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오신 그때를 기다려라. 역사를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도 기다렸던 자는 맞이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맞이하고 대역사를 행하여 왔다. 이것은 마치 먼 길을 갈 때 해당자만 새벽에 조용히 출발해서 새벽 길을 가는 것과 같았다. 이 시대도 그렇게 새 역사를 맞이한 자들이 왔다. 하나님이 선생으로 하여금 행하심을 보았는데 선생이 미리 준비를 해 놓게 하시고 큰 축복이 올 때 준비된 것을 쓰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때가 오기 전에
그때에 대해서, 그 큰 때에 대해서 선생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큰 때가 오니까 준비한 것으로 알맞게 행하게 하셨다. 이것을 겪고 확실하게 알고 선생이 증거하는 것이다. 준비는 조건이다. 준비한 조건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다. 조건, 대가다. 상대성 이치다. 상대성 이치. 원심력, 구심력, 상대성 이치, 밀물과 썰물, 기도와 대가, 상대성 이치, 말씀과 실천, 말씀과 반응, 말씀과 형통이다. 선악 조객이다. 사탄을 분립시킨다. 죄와 벌이다. 의와 축복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에게 악이 먼저 가서 선에게 힐문한다. 악이 먼저 힐문한다. 선은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이 악을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멸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전공대로 잘못되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과학자는 과학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정치인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인은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해준다. 성경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은 제각각 말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기후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기상이변이다. 온난화다. 저기압이 미친 듯이 밀려왔다 라고 했다. 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건데 어떤 자는 태풍이 일어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 라고 말했다. 또 어떤 자는 가뭄이 심해서 이런 기후현상으로 역으로 일어났다 라고 인간이 자기의 낮은 수준대로 이야기를 했다. 역시 미친 자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전공대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육적으로 해석했다. 이 시대 섭리사도 사람들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한다. 오직 하나만 알고 간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노아 식구들만 그 홍수 심판이 악인 심판인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시대를 믿지 않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되어진 사실만 두고 결과만 보고 연구해서 말들을 한다. 지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강자가 쳐서 일어난다 라고 말한다. 전쟁의 한 가지 면만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전쟁 이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만 말씀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뜻을 두고 행하신 것이다. 또 성경을 보자.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웃나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셨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나게 해서 그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괴로운 형벌을 주기 위해서 전쟁이 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났던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려고 사울이 사탄의 몸이 되어서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윗아, 사울의 전쟁을 돕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사울의 전쟁을 돕지 않으니까 너도 가서 사울의 전쟁을 도우면 안 된다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돕지 않으니까 사울이 적의 손에 죽게 되었고, 사울 왕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자기가 죽는 건 모욕이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찔러서 죽었다. 사무엘상 31장 1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간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고 모두 제각기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리석게 해석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전쟁은 상대 나라가 강하니까 무력으로 쳐들어왔다 하면서 전쟁이 왜 났는지 모르고 어리석은 해석을 했다. 하나님은 지구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 맡기시고 하나님이 모두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괴롭게 하신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에게는 그 대가를 주신다. 보낸 자가 그 무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옥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 뜻대로 해서 받는 형벌인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대의 죄로 인해서 주는 형벌인데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대로 어리석게 해석한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아는 자만 은밀히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지자들은 더더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지를 못한다. 지금 온 세계의 일들과 또 우리나라의 일들, 또 각종 것들 다 저 하늘과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알고 있다. 새 역사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아는 자들만 안다. 아는 자들만 안다. 또 성경 창세기 18장 19장을 후에 읽어보아라.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하여 썩는 성이 되고 이웃 도시들도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 성들을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모두 멸하리라. 나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 용서 못할 멸망의 성이 됐다.
의인 롯과 그 식구들만 모두 꺼내라. 나 하나님이 심판하여 다 멸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의인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만 이동을 시키고 하나님은 즉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단순하게 본다. 그거 지진 때 땅이 약해서 땅이 못 견디고 터져서 지진으로 성이 멸망한 거야. 지진 때 과열로 폭발해서 안타깝게 안 죽을 자들이 모두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낮은 수준으로만 한쪽으로만 단순하게 본다. 또 무지한 자들은 말을 한다. 이렇게 그 한참 발달하는 성이었는데 죄 없는 자들도 다 죽었다. 안타깝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이같이 자기 나름대로 어리석은 이론을 사람이 말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데도 역시 미친 개는 종일토록 미친 짓만 하고 지저댄다. 과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과학자가 수천 년 동안이나 연구했다고 하지만 지구는 자연이 창조됐다고 주장을 하고 우주에 지구와 같은 생명의 별이 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 그러나 선생은 최고의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봉된 말씀을 떼고 전했다. 지구는 하나다. 우주 다른 곳에 생명체 별은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한다. 혀를 금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못 본다. 구시대 사람들이 혀를 함부로 놀리고 악평하더니 하나님의 천년사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좋은 날을 못 보고 안타깝게 됐다. 섭리사에서도 요즘 제 나름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고 사탄, 마귀, 악령, 악평자의 정신이다. 한 가지만 보고 행치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딱 하나만 제대로 안다. 어떤 자들은 모두 죽은 학문과 죽은 역사인데 그런 것을 죽은 학문, 죽은 역사를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죽은 학문, 죽은 역사 그게 진리라면서 따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또 심판하신다. 지질학자들은 지리만 분석하고 기후학자들은 기후만 분석한다. 각종 사람들은 자기 위치대로 자기 수준대로 한쪽만 보고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 모두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들이다. 전능자의 행하심을 모르느냐 하신다. 시편 49편 20절에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지한 종교인들이 말세나 찾고 휴거나 찾고 육신 부활이나 기다린다. 무지한 종교인들 모두 자기가 주장한 대로 되지 않고 허사로 끝났다. 육신 시체 부활만 외치고 기다리다가 정신과 행동, 영이 부활한 자를 못 만나서 부활을 못하고 육신 시체 부활만 외치고 기다리니까 정신이 부활하고 행동이 부활하고 영이 부활한 자를 못 만나서 부활을 못하고 모두 무식한 자들로 끝나고 사망에서 살고 더러는 죽고 구시대에서 적막하게 산다.
제대로 해석하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를 펴간다. 전능자 하나님은 개인, 종교, 시대, 민족, 만물 모두 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를 않으신다. 하나님이 종교든 시대든 만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지구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도 멸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꼭 쥐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 삼고 행한다 하셨다. 시편 104편 3에서 4절에 있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기후가 이상기후로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생명들이 고통을 겪으면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과학자는 자연만 연구하고 기후만 연구한다. 그래서 이상기후라고 하면서 이것을 막지는 못한다. 근본자 하나님을 모르고 보낸 자를 모르면 과학자도 자기 한계에서만 알고 그 차원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한다. 절대신은 항상 근본을 쥐고 있고 절대신은 안다. 그 보낸 자를 모르면 소경되어서 같이 모른다.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알아야 막는다. 알아야 막는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회개하고 막는다. 민족이 회개할 때 재난을 막는다. 근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온 민족 세계가 회개하면서 고하면 막는다. 성경에 이야기가 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에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가뭄이 들게 하셨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나지 않아서 채소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가축이 죽었다.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도 더 우상심만 찾고 우상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창자가 마르도록 가뭄의 형벌을 계속 주셨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합 왕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노하여 비를 안 내린다 하면서 아합 왕은 백성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들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비 좀 내려달라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또라이 우둔 자의 사고와 행실로 아합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 되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자기 수준대로 생각했다. 미치광이 같이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완전 정신이 잘못된 자들이었다. 아합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복을 준다? 우상이 저 나무가 돌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좋은 저승에 가게 한다 라고 한다. 모두 무지한 자기 신앙이다. 믿으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줄 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다. 자기 신앙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다. 절대신은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이시다. 이것을 알아라.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자기가 나무나 돌을 믿고 살면 잘 된다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무나 돌을 믿고 열심히 해서 잘 살면 아, 나무가 돌이 나를 도와서 잘 됐다 라고 한다. 자기 신앙이다. 어떤 자는 수석을 보고 매일 나 좀 낫게 해달라면서 수석을 섬기니까 진짜 병이 나았다. 이거 자기 신앙으로 나은 것이다. 자기 행위, 자기 정신으로 믿으니까 나은 것이다. 수석이 낫게 해준 게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 신앙이다. 자기 신앙.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신앙이다. 주를 섬겨도 주의 신앙이 돼야 한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안 오니까 때와 날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 기후 변화다. 나무가 없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이거 이상 기후다. 열대야 현상이다. 고기압으로 저기압이 밀려가서다. 라고 날씨 학자들이 말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한 해석이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비를 안 오게 하신 것이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엘리야 너의 입으로 비가 와라 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시대가 엘리야 너를 괴롭혀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여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3년간의 형벌 기간이 다 됐으니 엘리야 너는 이제 아합 왕에게 내려가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겨서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합 왕은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 하고 엘리야에게 누명을 씌웠다. 엘리야는 왕 때문에 비가 안 왔다 라고 했다. 항상 악인은 의인들에게 누명을 씌운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을 만나서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엘리야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방 당신이 믿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드려보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테니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쪽은 응답 받은 쪽이 모두 죽이기로 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기로 하자. 백성이 다 대답하기를 좋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응답이 없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우상 선지자들이 받은 그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들이 그 쌓아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보다 지능이 아주 낮다. 우상신은 아무리 불러도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신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 있다. 세상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찾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 우상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자기 영의 고통으로 생각도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지옥 구경을 가보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그 고통, 지옥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 영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갔다. 이것이 하나님 천법 1조 1항이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야, 너희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 바알 신을 오게 해봐라. 어디 갔느냐? 했다. 이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재물 안 받으면 우린 다 죽는다 하면서 바알 신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게 바알 신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우상 바알 신은 응답이 없었다. 엘리야는 더 소리 질러봐. 시간 다 돼간다. 어서 빨리 더 소리 질러봐. 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이미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 우상신들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지 못한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오정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엘리야가 저희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야, 너희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데 그래도 우상 바알이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별짓을 다 하면서 바알 신아, 아세라 신아 나타나라. 어디 갔냐? 응답하라. 했다. 그래도 바알, 아세라 신은 응답이 없었다. 자기들이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불러도 안 도와주니까 아, 바알 신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구나. 바알 신은 없구나. 아합 왕도 속았구나 하고 모두 다 깨닫고 알게 됐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깨닫고 나니까 모두 다 미치는 것이다. 자기가 믿은 그 우상이 아무런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다. 우상은 인간이 만물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섬기다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한다. 근본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온 천하와 영계를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빛과 광채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의와 선과 사랑체이시다.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느낀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드디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제물을 못 받으니까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겠다 하였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즉시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린 그 제물을 태워서 받으셨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었다.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은지라. 이제 드디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도자들 모두 거짓된 신을 섬겼다면서 아합 왕은 약속한 대로 엘리야에게 저들을 다 칼로 쳐 죽여라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시퍼렇게 간 칼이 무뎌지도록 모두 쳐 죽였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원수를 갚는다고 엘리야는 팔을 많이 써서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였다. 말이 850명이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평과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괴롭히던 자들의 목을 모두 베었다. 하나님께는 한 번도 절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만 절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니 엘리야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는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경배하니 그릇된 자들이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멸했다. 골짜기로 850명의 피로 폭포수가 됐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백성들은 우리의 신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제사를 안 받았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의 우상 바알 신이 안 왔다. 재물에 흠이 있었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백성들은 미치광이 주장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계속 괴롭게 하셨다.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로 깨닫고 나와야 한다. 섭리사에서도 모르면 선생 위한다고 하는데도 고통을 계속 받는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조건 우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기하셔서 그 제물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며 그에게 이 선물을 받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셨는데 그 선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이 그것을 바람에 날아가게 하셨다. 돼지를 섬겼으면 키워서 잡아먹고 잔치라도 하는데 잡아먹지도 못하는 나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계속 속은 것이다.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상 섬기는 악인들을 모두 멸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제야 비가 왔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은 후회했다. 아이고, 차라리 개를 섬겼으면 개가 도적이라도 지키지 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신께 멸망받았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자들을 계속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육신, 후손 수천 대까지 고통을 주고 멸한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못살게 하셨다. 어느 시대든지 우상을 섬기면 괴롭게 한다고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3에서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지 말지니라.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 또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영들은 지옥 불바다에 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전쟁터에서 선생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와 같이 너 우상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이 같은 전쟁을 40년이나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전쟁터에서 선생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선생 옆에 있는 병사들이 아이고 적이니까 죽이자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고백했기 때문에 선생은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못 쏘게 설득하고 그를 살려주었다. 그는 스님이었는데 선생에게 고맙다고 하였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전쟁 때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누가 죽이려고 하면 너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를 하라고 하였다. 우상의 영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권의 부활을 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한 영으로서 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오는 자도 구원하고 다니셨다.
어디에 나오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영이 산 자는 죽은 자를 구원하고 다닌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사망에 가서 못 나오는 것을 말한다. 영이 산 자는 죽은 자를 구원하고 다닌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사망에 가서 못 나오는 것을 말한다. 어느 시대든지 지금도 산 자는 죽은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구원한다. 전쟁도, 지진, 가뭄, 홍수, 추위도, 온난화도, 찜통 더위도, 온열대의 기후도, 병들도, 사건들 모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행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다. 만물도 자기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게 창조를 해놓으셨다. 소나무도 돌도 짐승도 사람도 자기에게 대한 대로 대하며 기쁨도 주고 고통도 준다. 요셉 때를 성경에 보자.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백성 중에는 이런 말들을 자기 수준대로 어리석게 이야기한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열심히 해서 민족에 운이 왔어. 우리 신이 도왔다? 기후가 좋았다. 이렇게 7년 풍년이 드니까 자기 수준대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했다. 7년 풍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요셉만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7년 풍년을 행하셨다. 근본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후에 이제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애굽 백성들은 역시나 또다시 자기 수준대로 우리 신이 노했다 라고 했을 것이다. 모두 너무나 어리석은 이론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사건을 육적으로 말한다. 그러다가 입 잘못 놀렸다고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시대의 모든 일들도 자기 신앙대로 자기 수준대로 말들 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러하냐 하시고 심정 거스르시니까 깨달으라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신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혀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잘못 말하면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 정한 형벌 기간이 가야 끝난다. 선악간에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더러운 죄들을 청소하시는 양심 심판 때다. 지금은 더러운 죄들을 청소하시는 양심 심판 때다. 양심 없는 짓을 하는 자 모두 대가를 주며 청소하신다. 거짓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낸 자 모두 하나님은 못 속인다. 행위대로 모두 갚으시니 피할 수가 없다.
죄로 인해 의의 빛을 잃게 된다. 죄로 인해서 의의 빛을 잃게 된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죄의 길로 간다. 급기야 사망의 주관권에 들어간다. 사망의 주관권에서 회개하려고 하나 쉽지가 않다. 죄를 지은 자들은 죄의 처리법을 모른다. 죄를 지은 자들은 죄의 처리법을 모른다. 죄를 지을 때는 한없이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른다. 죄는 너를 병들게 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위대로 판단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 못하는 자는 각종 재해와 사건들을 보면서 자연의 일이라고만 판단한다. 때가 되니까 장마가 생명들을 앗아갔다 한다. 산불이 나면 자연재해라고 한다. 행위대로 조건 대가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자연적으로만 일어났다면 왜 전에는 안 나고 지금 불이 났겠느냐. 영상 1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자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를 치려고 그가 가는 곳에 벼락을 때리셨다. 그런데 벼락 맞은 그를 보는 자들은 어머 저 사람 불쌍하다 억울하겠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본 대로만 말을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벼락을 때리신 것이다. 여기까지 영상 1번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화복의 손 되시는 것이다. 화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뜻을 행하시는 일이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한 대로 자연현상이니 기후현상이니 혹은 조심 안 해서 그러했다 하고 단순하게 말한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약속한 것을 안 내려고 땅값을 속이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시체가 됐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혹은 급성 뇌출혈로 죽었다 했다. 또 어떤 자는 땅을 팔고 충격받아서 죽었대 라고도 했다. 모두가 다 한쪽 면 결과만 본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돈으로 속이다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걸려서 저주받아서 실제 죽은 것이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판 후에도 너의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니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기를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해라 하니 삽비라가 가로되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했더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삽비라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죽든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 거짓말하면 죽든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저마다 행한 대로 근본 뜻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두고 만물에게 두고 해석한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어서 돌로 건축한 천년 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선생 개인이 돌을 좋아해서 돌로 높이 쌓는다고 판단하고 입들을 벌리고 다녔다. 또 어떤 자는 돌로 걸작품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것으로 알고, 또 어떤 자는 시멘트보다 돌이 오래 가니까 돌로 쌓았다 라고 했다. 다 무지다. 원인과 결과, 조건, 대가인데 결과와 대가만 보니까 어리석은 결론이 난다. 결과와 대가만 보니까 어리석은 결론이 난다. 원인과 결과, 조건, 대가를 다 봐야 된다. 한쪽만 보면 어리석은 결론이 난다. 원인과 결과를 보고 조건과 대가를 보고 땅의 면과 하늘의 면을 두루 봐야 한다. 하나님 것도 사람의 것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만 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그리 했냐고 물어보면 항상 그만 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수준 낮은 대로 생각을 하고 입을 놀리면 화를 받는 것이다.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육적과 영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 땅의 행위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같이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고 결과만 보고 사람만 원망하고 만물만 원망하니 해결이 안 되고 고통만 더 받는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확실히 말해 주었으니, 첫 번째, 근본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여라. 두 번째는 조건, 대가, 죄와 벌,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확실히 말해 주었으니 모두 확실히 알고 살아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평강을 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평강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